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하여 또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 부어주시사 귀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주님의 영광의 통로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월요일은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공급하심으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주께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는 귀한 열매가 오늘도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미얀마 전영희 김영민 선교사님, 또 페루 박하균 선교사님,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우리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박간홍 선교사님, 제주 임철현 선교사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생명 걸고 나아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주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사방이 막히고 또 하나님 우겨삼을 당하여도 늘 하늘로부터 하나님 문이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고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양식으로 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양식으로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사 그 선교지 현장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천하보다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나님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능력의 오른팔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전영희 선교사님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오늘도 귀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김영민 선교사님 하나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페루 박하간 선교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빵을 나누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을 양육해 나가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멕시코 강사무엘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주가 있는 많은 가정들 주께로 인도해 나가며 하나님께로 회복되고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홈리스트를 하나님 위하여 하나님 박근 선교사님 그 하나님 귀한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버지 강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주임 철현 선교사님 하나님 다문화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터민과 또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새로 아버지 하나님 이민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공급하심이 오늘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우리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고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솔바이라. 이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려 서로 욕설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보니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욥기가 써졌던 그 고대 근동 시대에도 이미 지혜에 관한 그러한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혜에 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지혜 문학이 세상에 있는 지혜의 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는 이치가 그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도 오늘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의 또 다른 천상에서의 대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욥이 가진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을 빼앗는 그러한 시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제 다른 시험을 욥에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이 뼈와 살을 치는 시험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요, 많은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욥은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소와 양과 또 낙타와 또 그의 종들과 자녀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요, 건강에 대한 손상도 있게 되었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요, 이것을 기와로 벽돌로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관계적인 손상도 크게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가 첫 번째 시험에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모든 것을 잃고 그의 몸마저 그렇게 상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는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하였던 것입니다. 욥은 명예에도 큰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욥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욥의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위로하러 먼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욥을 보았을 때 욥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욥의 가진 명예가 참으로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장에 와서는요,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행색조차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탄이 가장 노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욥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바로 이 사단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격언을 사단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죽, 즉 생명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은 그만한 가치로만 대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kin for skin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다른 무엇보다도 생명을 위협을 가하게 되면 욥의 믿음은 그것이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사단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믿음은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 가운데서 참으로 진가를 발휘하였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가장 큰 시험의 순간에, 즉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는 그 인내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4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욥이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은 바로 욥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욥과 같은 시험을 받으면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깊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생명의 위협까지 주는 그러한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그 믿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가 그 고난을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약한 존재들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만나면 자신의 의나
믿음도 사실은 지키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한 번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저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명을 위협을 느끼자 쌍시읒 욕을 해버렸습니다. 제 차 뒤에는 아이들이 타고 있었고 그때 전도사로 열심히 섬기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면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의도 지키기도 어려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욕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가죽을 대신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가죽을 입혀주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벌거벗음을 알고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가죽옷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그 가죽옷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이미 다 체휼하시고 그 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당할 명예의 고난을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크리스마스 성극을 보게 되면요, 천상에서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들이 하는 대화의 장면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저렇게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 보내시고 그것도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실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지? 하는 그러한 장면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비하의 사건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육체적 고난도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뜯기는 고통을 당하셨고요. 가시관에 박혀서 그 머리에 피를 흘리셔야만 했습니다. 손가발이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리셨고요. 허리에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을 다 흘려서 거기에서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관계적 고난도 이미 다 당하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이, 그 환호함에 따르던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관중들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혀가는 것을 보고는 모두 다 흩어져 자기의 길로 도망가버리는 그러한 배신을 당하여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킴으로써요, 그 고난을 넘어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요, 깨어지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한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믿음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아내의 저주와 또 우리가 내일부터 볼 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욥의 친구들을 통한 기나긴 논쟁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고난의 답을 하나님께만 구하였습니다. 그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셋째, 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모두 죽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큰 화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여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험을 만나면 쉽게 자들하고 낙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욥이 당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있다는, 함께하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크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그 고난을 지나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또 일터와 이웃들과 우리 지역을 축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하나님 시험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하나님 이루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난 가운데 반응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의 자리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오니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인간 능력으로 또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과 또 우리의 하나님 만남의 모든 자리들을 축복하며 하나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복음에 또 하나님 은혜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통로가 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또 능력과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일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기쁨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